오늘 나의 힘,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은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인데 그 앞에 특별한 표제어가 붙었지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그 시기를 알려주고 있는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승전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비슷해요. 거의 일치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이면 23장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18편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4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여기 보세요. 얽었다라고 하는 말은 꽁꽁 묶었다 그런 말이에요. 꼼짝 못하게 결박했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이? 사망의 줄이, 다시 말하면 지금 죽음의 한가운데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이게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벨리알의 창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벨리알은 파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이 죽음이 이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쓰나미처럼 나에게 밀려와서 나를 덮치고 나를 꼼짝 못하게 결박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5절 읽겠습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가 일렀도다. 수월은 무덤, 이것도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4절 5절. 사망, 불의, 5절에 보니까 수월, 그 다음에 올무는 덫을 말하는 거죠. 이것들이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이것들이 나를 덮쳐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가는 길에 사망의 올무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한 발만 잘못 내디면 올무가 덫에 꼼짝없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1절 보니까 나의 힘, 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 불의, 수월, 올무, 내가 지금 처한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고사를 여러분이 아시지요? 누울와 섭신, 섭은 뗄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맞볼상, 쓸개담. 와신상담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칼을 간다 그런 뜻인데, 좋은 말로 하면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딘다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죠. 춘추 전국시대에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초나라, 진나라, 제나라 그 정도인데, 남쪽에 오나라, 월나라는 약소국입니다. 그런데 오나라가 그 지역의 패권을 잡으면서 오나라에서 오자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손무를 통해서 군사를 조련하면서 초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월나라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월나라를 쳐들어갑니다. 오왕 함녀가 그 전쟁에 갔다가 화살에 맞아가 부상을 입고 죽습니다. 죽으면서 아들 부차에게 내 원수를 갚아달라. 그래서 그 부차가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장작더미 위에 자면서 신하들이 출입할 때마다 부차야, 아버지 원수를 잊었느냐 외치게 합니다. 그때마다 부차는 무릎을 꿇고 제가 반드시 아버지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 복수의 칼을 갈다가 결국 이 부차가 월나라를 정복을 하고 월나라 왕 구천이 항복을 받아냅니다. 구천이 그 원수의 나라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서 3년 동안 온갖 치욕을 견디면서 신하를 자처하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왕이 마부가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치욕을 다 참습니다. 그 3년 동안 그 치욕을 참고 견디는데 심지어 오왕 부차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월왕 구천이 그 똥을 갖다가 자기 입에 넣어가지고 맛을 보면서 아, 왕은 죽을 병이 아니고 반드시 쾌차할 병입니다. 부차가 그래서 좋아가지고 그 병이 낫고 자리를 뚫고 일어나가지고 구천을 월나라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리고 계속 감시를 또 합니다. 근데 구천이 자기 왕궁 뒤편에다가 3년 동안 오나라에서 당했던 수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동굴 같은 그 집을 지어놓고 쓸개, 소를 잡아서 쓸개를 매달아 놓고 그 쓸개를 맛보고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월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복수를 하겠다. 그러면서 20년을 기다립니다. 10몇 년 만에 전쟁을 일으켜서 7년 동안 오나라와 전쟁을 해서 결국은 그 복수에 성공하게 되는데 그 쓸개를 맛보았다. 그래서 상담이라고 합니다. 제가 감동받은 것은 월왕 구천의 그 꺾이지 않는 정신.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백절불굴의 마음이 나왔을까? 아무리 짓밟아도 짓밟히지 않는 그 20년 세월 동안에 끝까지 결국은 자기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그 힘의 근원이 복수였지만 다윗의 힘의 근원은 복수의 칼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논문을 써보면 본론을 항상 먼저 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서론을 맨 마지막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서론을 보면 본론과 결론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본론과 결론을 함축해서 1절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사랑 여호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히브리어 라함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때 쓰는 그 단어예요. 그 신약 성경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에 이 라함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에서 힘을 얻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 만나는 데서 힘을 얻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돈도 있고 의지할 사람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 참 든든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힘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자식도 변할 수 있고,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면 반드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은 힘을 잃게 됩니다. 돈을 우리가 아끼잖아요. 귀하지 않은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사업이 망해서 잃어버렸을 때, 어떤 큰일을 당해서 돈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권력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사람 저도 봤어요. 예전에 국회의원 출마한다 그러면 아무리 부자도 한 번 두 번 국회의원 출마하면 쫄딱 망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페인처럼 사는 모습도 봤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이 멀어지면 속상해요. 돈이 없어질 수도 있고, 나와 가까웠던 사람이, 친구도 나를 떠날 수도 있고, 자식도 내 곁을 떠날 수는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때에도 힘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다윗이나 한나가 더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입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제가 엊그제 시찰회 단합대회를 갔는데 그 정선으로 가서 뭐죠? 그 케이블카 타는 데가 어디예요? 무슨 산이에요? 예? 아니, 발왕산 말고 가리왕산 갔다가 정선에 가서 시장 구경을 하고, 그리고 정선 아리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이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정선 장날 하는데 5일에 한 번씩 오후 2시에 딱 한 번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입장료가 5,000원인데 그 5,000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거의 무료로 관람을 하는데 사람이 꽉 차고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게 재작년에 그 세계 3대 공연예술 축제에서 호주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게 이제 세계 최대 공연예술 축제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열리는데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참석을 해서 아주 호평을 얻었던 그런 아주 멋진 공연입니다. 이 아리랑은 참 우리 민족의 노래죠. 한의 노래죠. 아리랑 하면 우리는 어때요? 그냥 덩실덩실 우리는 어깨춤이 쳐지는데 뭐 정선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뭐 경기아리랑, 심지어 독립군아리랑도 있어요. 저 연변에 사는 우리 동포들도 연변아리랑을 부른다고 합니다. 아리랑이 전국에 걸쳐서 60여 종, 한 3,600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정선아리랑만 해도 500가지 버전이 돼요. 아리랑 노래는 그 여음이 있고 사설이 있죠. 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이거는 전국 어디서나 이 후렴은 다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이 사설은 앞에 붙기도 하고 뒤에 붙기도 해요. 근데 사설의 내용은 뭐 노래로 붙이기도 하고 또는 말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읊조리듯이 뭐 길게 넋두리처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는 있지만 사설은 그냥 제각하게 해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그거 말고 뭐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런 이제 구절이 사설이거든요. 그리고 뭐 스리랑 아리랑 아리랑 스리랑 이제 진도 아리랑에서 나오는 말이었는데 스리랑은 가슴이 쓰리다는 거예요. 아리다 곱다 랑 님을 말하는 거예요. 화랑도 님을 말하는 거죠. 아리랑은 아라리라고도 하는데 경선에서는 이제 아라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님을 그리워하면서 가슴 아리를 하는 그런 것을 아리랑 아라리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선 아리랑은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뗏목 아리랑을 부릅니다.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을 할 때 정선 소나무를 베어다가 아우라지에서부터 한강을 타고 마포나루까지 날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뗏목을 타고 가면서 거기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경복궁 그 중건 사업을 하면서 목재를 다듬고 경복궁 기초를 세우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흥얼흥얼 노래를 불러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선아리랑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아라리 뮤지컬 내용은 대충 그렇습니다. 뗏목꾼이면서 목수인 그 신기목이 딸을 낳아서 딸 이름을 아리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을 지을 때 한양에 가서 큰 돈을 벌지만 노름에 빠져가지고 탕전하고 집에 오지 못하고 떠돌게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할머니가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나고 어느덧 딸이 장성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양을 오가는 보부상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딸이 남장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서 풍물꾼 틈에 끼어가지고 한양을 떠도는 풍물꾼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어릴 때 들려주었던 정선아리랑 가락을 듣게 되고 풍물놀이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부르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면서 부녀가 상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부녀가 손을 잡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리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거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한이 맺힌 그 그리움.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그 사랑의 노래. 그 사랑이 어우러져서 결국 고향을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참 사랑은 위대한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이 자식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의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환난 중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 앞에 울지만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 뒤에 있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연단을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강인한 성품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인한 성품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희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은 미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2절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몇 가지예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바위, 방패, 뿔, 산성, 8가지. 이 8가지 중에 추상적인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 평생 그 전쟁을 치르면서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친구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변함이 없는 존재가 있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10년 넘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닐 때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고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에 누가 다윗의 생명을 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죽이려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데 어떻게 그 창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2번이나 그랬잖아요. 순간적으로
저는 죽이겠다고 창을 뽑아 던질 때 다윗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거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었다. 뭐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죽는 상황에서 죽지 않은 거예요. 적이 나를 향해 돌진해 와도, 화살이 날라와도, 활이 날라와도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 주셨다. 뿔은 힘과 명예를 뜻하는 거죠. 왕의 위엄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피난처는 적을 막는 장소지요. 산성도 적을 막는 장소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 행성에 태기산성이 있지요. 여러분 한번 가보셨어요? 저 태기산 중턱에 한 해발 750m에서 1000m 되는 곳에 산성이 이렇게 있는데, 삼국시대 전에 사만시대가 있었지요. 진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12개 이렇게 소국으로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태기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12개 그 나라 중에 사로국이 설아벌, 신라가 된 거죠. 그 사로국 왕 박역거세가 계속 쫓아오니까 도망을 와가지고 안전한 곳을 찾아가지고 횡성 그 신대리 그 골짜구니 그 산 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원수들이 그렇게 쫓아올 때 피난처를 찾아서 그 외진 곳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갑천이라고 하는 말이 갑옷을 씻었다 그래서 갑천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참 우리가 내가 체험한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윗의 하나님 끝나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나의 힘,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저는 10편, 18편을 보니까 찬송과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사랑으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솟구쳐 나온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솟아오른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심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찬송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찬송과 기도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시라는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정상적이라면 그냥 이유 없이 매를 두드러 맞고 아이고 죽겠네, 억울해 죽겠네, 아파 죽겠네 신음소리가 가득해야 될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힘을 얻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윗이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처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너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면서 13절부터 기도하고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면서 엘리야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간구한 즉 하늘의 문이 닫혔어요. 다시 입을 열어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한 즉 하늘이 열리고 비를 내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윗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축복을 저도 누리고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